제가 어린 시절에 친척 집에 이렇게 종종 가게 되면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가 제 기억으로는 586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컴퓨터를 켜면 지금처럼 어떤 윈도우나 이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된 여러 글들이 적힌 목록이 쫙 나왔습니다. 이 영어로 된 목록들을 하나하나 다 클릭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선택해서 들어가면 또 목록들이 있고, 또 클릭하면 또 목록이 나오는 아주 무한 목록의 그 연속이었습니다. 친척집에 가면 할 게 없으니까 그 목록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는 겁니다. 왜 그걸 들어가 보냐면, 그 어딘가에 게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게임이 나오면 그 게임을 한번 하고 그 게임의 위치를 외웁니다. 몇 번째에 몇 번째에 몇 번째에 몇 번째로 들어가면 이 게임이 있다는 걸 다 외워서 적어도 5-6개의 게임을 외워놓고 갈 때마다 아래로 몇 번, 오른쪽으로 몇 번, 이걸 다 해서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게임들이 알라딘, 고인돌, 팩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구식 컴퓨터이고, 누가 요즘에 그런 걸 쓰나, 쓸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저용량, 저사양, 저고속이 아닌 저속의 아주 구식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컴퓨터 광고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고속 고성능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의 최고봉, 이런 식의 광고로 그 컴퓨터를 광고하고 있었고요. 그 컴퓨터의 가격은 무려 600만 원에서 900만 원이나 되는 가격을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가 처음 나온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갑자기 컴퓨터라는 것이 개발되어서 그것이 시중에 나오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놀라고 이게 뭔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컴퓨터가 나온 후에 30년이 지나고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나는데, 2020년에 삼성에서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그때 나온 삼성의 처음 스마트폰의 이름은 바로 갤럭시 S였고, 이 갤럭시 S는 휴대폰에 컴퓨터를 담은 아주 혁신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이 핸드폰, 그냥 전화만 쓰고 문자를 하던 그 핸드폰, 거기에 게임 몇 개 있고 그냥 많은 기능이 없었던 그 핸드폰에 컴퓨터를 담은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정말 올까? 그게 가능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할까? 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그렇게까지 컴퓨터를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가면 다 그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어딜 가나 다 그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의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그 컴퓨터는 과거의 그 486, 586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과거의 컴퓨터와 현재의 컴퓨터 사이에는 바로 이 혁신이 있었고, 그 혁신을 기점으로 이 컴퓨터는 전혀 다른 생김새와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컴퓨터를 생각하지 않고, 특히 486, 586은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유물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학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학계의 말씀에도 이러한 혁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와 같은 기술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혁신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주전 6세기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이 무너져 있었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집을 짓고 먹고 살 궁리를 하며 삶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안정을 찾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은 황폐해진 채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는 노임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노임받지 못한 부흥이 필요한 성전 재건이라는 이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이 부흥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왕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짓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성전 없이도 오래 잘 살아왔는데 그냥 냅두면 안 될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필수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그 성전 건축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 또한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성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단을 쌓거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에 왕족 국가이기 전에 부족 사회일 때 그 부족이 점점 커지면서 그냥 제단, 그냥 돌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그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 제도는 이 성전으로 향해 가는 중간 다리였을 뿐입니다. 중간 다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왕정 국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을 때는 잠깐 장막을 세워서 예배하도록 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지나 왕이 세워지고 국가의 형태를 완전히 완성시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전 제도는 사람들이 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돌단이나 장막을 쌓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가 생기고 그것을 철수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가 잠시 사라졌다면 이제는 튼튼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기까지 한,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혁신이었고 부흥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성전이 전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성전을 다시 짓자는 이야기가 안 나왔을까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어른들, 또 그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 성전을 짓자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성전 건축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학개 1장 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직 성전 건축의 시기가 되지는 않았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성전 건축을 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로기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보다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누리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포로기 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들이 한 일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집을 짓고
자신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들의 삶의 안일함과 자신들의 삶의 평안함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발이 묶이고 예배하지 못했던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는 예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의 삶의 안정과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편안함을 먼저 찾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말로는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부흥의 조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부흥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이어서 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컴퓨터와 기술에도 혁신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오래전 성전을 짓도록 하실 때 엄청난 부흥을 한번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성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추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도 많이 사그러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꿈꿨고 그 부흥을 말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옥하는 목사님이 잠실 경기장에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부흥회를 열고 말씀을 전하시며 눈물 흘린 적도 있었고, 그때 수만 명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TV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그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그 부흥을 노래하고 꿈꿨습니다. 어게인 1907, 다시 복음으로 그렇게 부흥을 꿈꾸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을 외쳤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부흥이 아니라 코로나였고 교회의 타락이었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뭉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고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겨서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평양 대부흥은 다시 복음으로는커녕 우리는 무너지고 흩어지고 예배는 등한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시대는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이제는 교회가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가장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진정으로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서,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말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시작되고 일어나는 고유하고 독특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고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제야 비로소
부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그 하나님의 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부흥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성전 건축의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집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여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정말로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포로기에서 돌아왔고 포로가 끝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돈도 없고 삶의 여유도 없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어떻게 성전을 짓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그냥 불신앙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장 돈이 없고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 실제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재료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다 모은다고 해도 방해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 방해 세력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집만 돌보고 자신들의 집만 아름답게 꾸미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시며 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래서 굶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서를 뿜으시며 성전 건축을 강력하게 독려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집이 없어서, 집이 없는 게 아쉬워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 하나 짓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숨 돌리기도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짓기 어려운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것밖에는 그 회복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을 통한 수많은 재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우선순위,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돌아와서는 또다시 어렵다는 핑계로 성전 건축은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그 집을 짓고 그 집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무엇을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편안함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시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의 평안한 삶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물론 하긴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유지하면서 조절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그 삶에 우리 자신을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코로나가 휩쓸고 갔으니 영상 예배도 있겠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며 적당하게 조절하며 내 삶도 살고 신앙생활도 하는, 그렇게 내 삶도 추구하고 신앙생활도 추구하는, 한 발 한 발 놓는 그런 양다리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위를 깨뜨려서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약 2500년 전 학개에게 임한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우리만 안일하게, 우리만 예쁘게 꾸민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어떤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이 성전 건축에 오늘날의 적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성전 건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성전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는데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가? 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성전은 그저 건물이었습니다. 그저 솔로몬의 성전이나 그 제2성전과 같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마치 486 컴퓨터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구식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나를 믿으면 다시 세워지는 성전과 같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을 맛보게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성전 재건의 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며 내 삶을 우선으로 하며 그저 그렇게 지내면서 믿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헐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우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 성전 재건의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만 틀면 온갖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이 영동중앙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셔도 너무나 좋은 설교들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어디 가면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나, 어디 가면 도대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 말씀은 많은데 은혜 받을 말씀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말씀 좋은 곳을 쫓아다니는 그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말씀에도 유행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의 은혜 받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은요, 설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임하신, 이 땅에 우리를 보러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끊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영원히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을 그 영원한 은혜와 그 영원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상하게 하시고 허물어뜨리심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 건물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강대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것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거하실 처소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포로기가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하게 살아갈 때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에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성전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장소와 모양과 형식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영동중앙교회와 이 지역과 이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이 임하신 그 부흥의 전조 현상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붙잡아야 할 것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면서 486 시대를 그리워하지 않듯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며 지나간 모양과 껍데기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온 땅에 흘려보내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